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에 응답받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있는 이 육신과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통 영화나 드라마나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스토리 속에는 대결 구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있고요. 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 구도가 있고요. 또 신구의 대결 구도가 있겠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러한 대결 구도가 재미있는 스토리,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서의 왕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간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이 대결을 한다기보다는 이들은 좀 비교가 되어지고요. 오히려 열왕기서에서 전개되어지는 대결 구도는 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들과 대결 구도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이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이 왕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왕들과 대결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역사가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지난 시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야말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붙여주신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아마 몇 주간 동안 이 아합 왕과 엘리야에 있는 대결 구도로 흘러갔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기도 하셨고,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엘리야의 신비스러운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는요, 그 이름의 의미를 볼 때에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신비로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대해서 좀 오해하실까봐 그분의 성함을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는데요. 이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설교자들이나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할렐루야라고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우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네. 구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면 오히려 좀 반가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예배 인도자가 할렐루야, 또 설교자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반가워야 될 건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렐루야 할 때에 이 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바로 그 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글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라고 할 때에 이 야도, 엘리야의 이름에 붙어 있는 야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바로 그 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뜻,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또 엘리야 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조심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도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쓸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잠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쓰다가 어떻게 해서 잘못 틀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쓰던 것을 접습니다. 접어서 이걸 모아놔요. 이거를 폐기해서 버릴 수도 없어요. 왜?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창고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가 한번 큰 창고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나 뭐 간혹 교회 다니면서 뭐 이것은 사해 사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인데 사본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라는 이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야라는 말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이 이름이 엘리야라는 것을 아는 이상에는 이 사람을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야는 좀 신비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의 출신 배경을 볼 때에 그는 아주 신비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성경에 사람들을 소개할 때, 특히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나 같은 경우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부엘리의 아들 요나라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사들이나 뭐 누구를 할 때에도 어느 가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를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성경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엘리야가 누구 아들이고 어느 가문에 있고 어느 지파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만한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없어요. 가문이 어느 가문이고 지파가 어느 지파고 부모가 누구다 이런 언급이 없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길르앗에 우거한다. 그리고 또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방의 동네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디셉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유대인들도 이 디셉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 동네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옛날에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통영에 야수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아는 사람 알죠? 근데 통영에 야수골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게 여우가 나오는 동네인가 뭐 하는 동네인가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이 이름의 유래를 제가 알기로는요. 산양면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동네가 그 야수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예수교를 야수교라고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동네라 그래갖고 야수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동네가 있어요. 공식적인 지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길르앗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동네의 출신이다. 근데 디셉이 어디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참 신비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파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에 살던 사람인데 이 길르앗의 어느 동네 디셉 사람이다. 그래? 근데 디셉이 어디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신비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의 사역을 볼 때 아주 신비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사역은 뭐 둘째치고 이제 엘리야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그것만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고 큰 능력을 행하시죠. 뭐 그야말로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의 초기 사역을 보면요, 갑자기요 이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는요 왕에게 가요. 자, 어떻게 왕에게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아합 왕에게 딱 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내가 와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때까지는 비도 오지 않고 무엇도 없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비 한번 쏟아지면 좀 기분이라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좀 더위가 좀 가셔질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이 드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요 진짜로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요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마른 상황 가운데 3년 반. 여러분, 코로나가요 1년 반 됐어요. 1년 반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년 반 된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한 3년 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하고 다닌 지가 1년 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즘 같은 이런 날씨가, 유대인의 북이스라엘의 날씨가 요즘 같은 날씨랑 좀 비슷하지 않겠어요? 요즘 같은 날씨가 비도 오지 않고 3년 반을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아합 왕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전합니다. 제가 다시 와서 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전에는 다시는 이 땅에 비도 오지 않을 거고 이슬도 없을 겁니다 하고 쓱 하고 사라져요. 자, 아는 사람 같으면 왕이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비가 안 오다가 또 한 달, 두 달 비가 안 오다가 이렇게 되면, 야,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사실인가 보다. 빨리 그 선지자 찾아와서 데리고 온나? 누군지 알지? 빨리 가서 데리고 와. 어디 사는지 알지? 빨리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르앗 사람인데 디셉이라는 동네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누군지 뭐 본 사람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왕에게 짠 하고 나타나더니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없어졌어요. 뭐 나중에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시내가에 이제 그가 피신해서 있게 되어지죠.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 가지고 위치 추적도 하고 뭐 CC 카메라가 얼마나 곳곳에 달려 있는지요. 여러분, 이제 죄 짓고 못 삽니다.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슨 짓 하면요 그거 다 찍힙니다. 여러분, 다 찍히고요. 여러분, 사람들도 CC 카메라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에 카메라 다 있거든요. 여러분, 나쁜 짓 하면요 그날 저녁에 유튜브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나쁜 짓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유튜브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왕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왕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 저놈을 뭐 그냥 막 그래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데 뭐 어느새 뭐 없어져 갖고 어디 갔냐 알 수도 없고. 근데 진짜 말한 대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신비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캐릭터가 좀 매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른 직업이나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엘리야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엘리야가 좀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엘리야가 좀 특별해 보이고 엘리야가 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뭐 뒤에 이야기를 엘리야의 나머지 사역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왠지 좀 이런 사람이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용을 쓰임 받을 것 같은 좀 그런 사람처럼 좀 그렇게 느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엘리야의 이런 신비로운 모습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이한 모습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냐? 뭐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오늘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혜성같이 사라진 뭐 그런 사람이냐? 아주 신비롭기만 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좀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한 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어서 살게 되어진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시냇가니까 마시는 물은 어떻게 했겠어요? 있겠다 없겠다? 뭐 당연히 시냇가니까 마실 물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먹을 것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갖다 주더라? 떡과 고기를. 언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마실 물은 어디서 해결하고? 시냇가니까 거기서 마셔서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자,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마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참 신비롭고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누가 또 날라다 줬다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도 갖다 주고 무엇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부러우신 분들 계신가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까마귀가요 먹을 걸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혹시 엘리야가 부러우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건 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목사님 또 오늘 또 조금 좀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그러네. 여러분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근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데 어떤 모양으로 가져다 줬을까요? 그리고 이거 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 떡과 고기들이 이게 다 어디서 났을까요? 까마귀가 뭐 진짜 막 사람만한 까마귀가, 예? 우리가 배달 음식 시킬 때 오는 것처럼 그릇에다가 뭐 어떤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탁 담아가지고 고기를 탁 담아가지고 아니면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탁 잘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겠는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먹을 거 갖다 주고, 목사님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먹을 거 힘들고, 먹을 거 구하는 거 힘들고, 마실 거 구하기도 힘든 이런 때에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실 거 갖다 주고 하면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진짜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까마귀가 정말 막 사람만한 까마귀가, 예? 우리 동네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처럼, 예? 어떤 무슨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담아다가, 아니면은 뭐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음식을 탁 담아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갖다 줄까요? 입에 물어다가 갖다 주든지, 아니면 까마귀 날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발이 있으니까 이제 발로 갖다 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 입에다가 물어서 갖다 줄 건데,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까마귀가 어디서 조리를 해가지고 맛집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갖다 줬을까요?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는 누가 먹다 버린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까마귀가 그런 걸 먹거든요. 거기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니까 뭐 또 발 갖고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입은 닦고 갖다 주는 걸까요? 발도 좀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천국 가서 진짜 엘리야에게 물어볼 거 많습니다. 진짜 그때 까마귀 어떻게 갖다 줬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줬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요, 한 입씩 갖다 준 거예요. 떡을 갖다 줘도 온 것짜리 말고, 이 온 것짜리 한번 나오니까 여러 번 써먹네. 온 것짜리 말고 어떻게 된 거? 누가 뜯어 먹던 거, 그거 탁 집어서 누구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니까 참 괜찮네, 좋겠다, 엘리야가 배부르게 잘 먹었겠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건데 이거를 먹을 수나 있었을까요? 까마귀가 갖다 주고, 갖다 주는 게 이게 말이 갖다 주는 거지 배 타놓고 가는 거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음식을 물어다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까마귀가요 돈을 물어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의 가치를, 까마귀가 한 번 물어다 줄 때 그 음식의 가치를 생각할 때, 까마귀가 한 번 물어다 준 게 얼마쯤 했을까요? 뭐 까마귀가 좀 힘이 좋아서 뭐 만두만한 것들, 뭐 이렇게 찐빵만한 것들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너무 그냥 막 새모이처럼 그렇게 갖다 주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야 먹으라고 그런 걸 줬겠어요. 그죠?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걸 갖다 주긴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까마귀 갖다 준 게 하루에 얼마나, 한 번 갖다 줄 때마다 얼마나치 갖다 줬을까요? 그리고 까마귀가 갖다 줬으면 한 몇 마리들이 한 끼 먹을 음식 갖다 줬을까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가끔 제가 특히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찌 삽니까? 어찌 삽니까? 아이고 전사님, 제가 전사 때, 뭐 또 개척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게 뭐 그러게 뭐, 예.
어떻게 삽니까? 애들 셋 다 대학은 어떻게 보냅니까? 뭐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낫죠. 옛날에 대학원 다니고 할 때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개척교회 시절에는 아유 뭐 막막했죠. 그럼 그때마다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다 물어다 주는 까마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갖다 줄 때 10원씩 갖다 준다. 그럼 까마귀가 한 번 갖다 줄 때마다 10원씩 갖다 주면 100마리가 까마귀가 갖다 주면 총 얼마쯤 될까요? 10원씩 100번 1000원. 그래도 하나님께서 10원씩 줬겠어요. 자, 그럼 100원씩 100번 만원.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돈이 필요한데, 예? 진짜로 돈이 필요한데, 누가 뭐 예를 들어 한 10만 원 필요하다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같으면 뭐 어떤 사람이 조금 좀 능력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10만 원 정도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딱 10만 원 필요한데 한 사람이 와서 2천 원 주고 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3천 원 주고 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5천 원 주고 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10,000원 주고 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100원 주고 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얼마 주고 가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누가 와서 주고 나서 나중에 해보니까 10만 원 됐어. 10만 원 됐어. 저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1주 할 것까지 주십시오. 그럼 이제 10만 원 필요하면 11만 원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11만 원 들어와요. 11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누가 10,000원 주고 누가 3,000원 주고 누가 5,000원 주고 설명을 하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어떠세요? 뭐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뭐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은근히 지칩니다. 은근히 지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가만히 보면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게 또 3년 반 동안 또 계속 또 이렇게 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가 있었던 시냇가 이름이 뭐라고요? 그릿 시냇가인데 그릿 시냇가의 물이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에 누가 그래도 와서 10,000원씩 도와주고 20,000원씩 도와주고 30,000원씩 도와주고 5,000원씩 도와주고 뭐 너무 배고픈데 그냥 지나가던 친구가 와서 짜장면 하는 그릇 사주고 그래서 안 굶고 그래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느 날 그것도 끊어지는 거야. 개척교회로 치면 어떤 큰 교회에서 뭐 한 10년 동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일했었던 사례비만큼 10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있었던 교회 들으면 안 되는데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시더라고요. 5년 동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후원이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3만 원씩, 2만 원씩, 10,000원씩. 뭐 많이 하시는 분은 10만 원씩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거 다 긁어 모아도 뭐 100만 원도 안 되고 그 월세 내고 뭐 이거 하는 데 쓰고 저거 하는 데 쓰면 뭐 아무것도 남지도 않고 그래도 뭐 이렇게 또 그냥 또 그런 대로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밥 사준다고 그러면요. 밥 사주지 말고 그냥 돈 주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그래도 2년, 3년은 괜찮아요. 개척교회 해서. 근데 3년째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첫째, 둘째, 셋째 그 해마다 달랐어요.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달라졌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 농촌 교회나 저런 데 어려운 교회들은요. 전도하기 힘든 동네 그런 동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1년 지나고 그러면 이 첫 해에는 이제 저도 그런 부담이 있었으니까 이제 잘 알죠. 첫 해에는 아유 그래요. 개척하신다고 고생하시죠. 아유 지금 고생하시지만 나중에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격려를 하는데 이제 2년 차부터는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좀 얼마나 모입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면은 뭐 교인이 모이기는 뭘 모여요. 내나 똑같지. 근데 몇 년 차 됐다는 거예요. 2년 차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3년 차인데 3년 차 되면 우리가 후원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3년씩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떤 것은 좀 신사적으로 그래도 3년 동안 5년 동안 저희 가정이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교회 후원하고 도왔는데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곳에 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또 감사하죠. 근데 어떤 데는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끊고 안 보내요. 그래도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딱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는 가운데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근근히 때로는 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께서 좀 통 크게 좀 그냥 좀 하나님 스케일도 있으시고 하니까 좀 몇 억씩 좀 쏴주시면 좋겠는데 꼭 한 달에 그냥 딱 그냥 식구들 살 만큼만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주시고 그래가지고 사례비 받으면은 올해는 이번 달에는 뭐 먹을까? 제가 전사 때 그랬었거든요. 사례비 받으면은요 외식이고 배달 음식이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나 오늘 사치하자 사치. 사례비를 그때 3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40만 원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기 가진 사모가 한 달에 한 번 먹고 싶은 거 사 먹는다고 사 먹는 게 쟁반짜장 2인분 시켜서 둘이 같이 먹고 피자 한 판 시켜서 둘이 같이 하나 먹고 사실 그때가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요. 네. 그때 피자 그때 쟁반짜장이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맛 때문에 자꾸 시켜 먹는데 그때 맛이 안 나요. 뭐 그냥 막 좀 하나님 좀 스케일 있게 좀 나중에 좀 훌륭한 목사 되라고 좀 확 좀 이렇게 좀 쏟아부어 주시면 될 건데 이렇게 주는 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시간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못하면 제가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화끈하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될 듯 말 듯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그 희망을 확 꺾어 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잘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는 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었어요. 과정.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날 갑자기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겠고 이름에도 보면 막 그런 신비로운 좀 그런 면이 있고 사역도 좀 신비로운 면이 있으니까 뭐 엘리야는 뭐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뭐 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선지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를 아시고 조금씩 조금씩 단련해 가시면서, 그를 훈련해 가시면서 그 역시도 하나님이 과정을 두시고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걸로 엘리야가 먹고 살았다. 역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주실 것 같으면 진짜 좀 확실하게 주시지. 뭘 또 그 까마귀 그 지저분한 거, 뭘 먹고 왔다가 물어다 주는 건지도 모르는, 그 입도 닦지 않고 발도 안 닦고 갖다 주는 그런 거 먹으면서 그래 하게 하나. 뭐 한 돈 100만 원 필요한 뭐 어떤 사람 보내가지고, 옛날에 어떤 골프 선수는 자기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면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다 11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골프 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뭐 상금을 몇 억씩 받는데요. 그래갖고 11조 폭탄 맞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번 하는데 뭐 3천만 원씩 막 5천만 원씩, 상금이 3억이면은 3천만 원 11조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교회 상관없이 그 동네에 있는 그냥 마음 가는 교회에다 11조 떡 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하도 돈 없을 때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앞으로. 좀 그러면 될 건데, 죽지 않을 만큼만 다 이렇게 주시다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땅인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사르밧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르밧의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음식을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럴 때 있다는 거예요. 지칠 만큼, 지치게 뭔가 좀 일들이 좀 확 진행이 되어지거나 뭘 좀 크게 좀 확 좀 하나님께서 좀 뚝 하고 좀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는데, 좀 부어 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막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막 그것마저도 또 끊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훈련이고 과정이다. 할렐루야. 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도 참 지지부진하고 뭔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히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땐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훈련이고 과정이다. 할렐루야. 갑자기 짠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용돈 줄 때 얼마씩 주세요? 한꺼번에 막, 오늘 우리 하성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성이한테 여러분 용돈 준다고 얼마 주시겠어요? 한 돈 10만 원 주시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요, 하성이하고요, 지겸이하고요, 지한이하고 제 사무실에 와요. 저한테 뭘 좀 달라고 해라.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이 애들이 나한테, 목사님, 오늘 한 돈 100만 원만 주십시오. 매주 오는 거 이거 지칩니다, 이거. 그러지 마시고 1년치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런 눈빛으로 애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거면 됐습니다. 그 제가 어쩔 때는 큰 거를 주면요, 애들이 큰 거 안 가진대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걸 하면은요,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젤리를 한 봉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성아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거 싫대요. 그럼 뭐 할까 그랬더니 제 방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제 방이요 매점입니다. 매점. 제 사무실이 이리 둘러보더니 지가 먹고 싶은 거 요만한 껌같이 생긴 거 저 캐러멜 있어요. 그거 2개 딱 주니까요, 흡족하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들한테 용돈 줄 때 처음부터 막 목돈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돈부터 줘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가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짜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조금 더 해보세요. 조금 더 해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거 먹어본 사람이 다른 것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더 큰 사역도 감당을 하는 거고요. 작은 음성부터 듣기 시작하고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오늘 이렇게 숨차게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것인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지치고 원망이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까마귀가 입으로 물어다 주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엘리야가 참 부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오늘도 이 과정을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문제들, 아버지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수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까마귀 밥 먹어본 사람이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작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힘이 나야 하는데 자꾸만 지치고 어려운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에 우리가 낙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시내가에 물이 말랐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먹일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용기를 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매 주일학교 예배 시간마다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간사님,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